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2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가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성적 혹은 상식적인 또 다른 표현을 쓰면 도덕적인 그 사고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전능자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 만사를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적인 놀라운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욥기서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음에는 부유하게 하고 뭐든지 흥하게 하셨다가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한 속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도 하시며 또 그런 큰 상처 위에 새 친구들의 끝없는 공박과 도전 속에 견뎌야 했던 그런 욥의 처절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이 전날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생각 세계를 훨씬 초월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욥에게 가르쳐 주고야 맙니다. 마침내 욥은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은 욥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탄과 하나님 앞에 그 놀라고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그 욥기 전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욥기서의 말씀은 단순한 하나의 시문학적인 그런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감싸고 역사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섭리를 욥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 놀라움과 그 진리의 깊이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그 욥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욥보다 더 우월하고 정말 욥의 한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되고 그의 놀라운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열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사건에 적중된다고 하는 사실, 이런 깊이와 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이 욥기를 우리가 참으로 깊이 있게 상고할 때 우리가 전날에 알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과 허탄함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욥기서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새 친구들과의 그 토론의 그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장 말씀은 그 빌닷과 그 욥의 긴 욥의 그 답변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새 친구들과의 긴 토론이 이제 그 종결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확인한 그 23장에 나오는 내용, 정말 그 욥이 너무도 그 처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은 욥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작정한 그 길을 이제 내가 알게 되는데, 이 모든 연단 단련을 거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욥은 그 이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심을 그 확신하는 그 내용으로 이 세 친구들에게 그 거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빌닷의 마지막 이 그 도전 앞에 욥이 길게 답변하는 26장부터 25장이 빌닷이 최종적으로 욥을 공박하고 그에 대해서 욥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제 할 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욥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신간과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지난날에 모든 삶을 진술하고 자기에게 덮친 그 엄청난 고난을 진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붙들어 주신 그 순결함, 신앙적 순결함을 그 진술하는 것으로 이 마지막 그 세 친구들과의 그 변론이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긴 이제 그 토론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장면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망하게 하시고 긴 토론을 거쳐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말 전능하신 능력으로 뜻대로 하는 분이다. 인간이 이렇게 잘하면은 복을 주고 잘못하면은 저주하는 그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가짜신입니다. 그 인과응보적 신,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망하게도 하시고, 또 망했다가 그들이 뭐 잘했기 때문에 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그를 흥하게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권적인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점점 살면서 욥의 전반부의 삶과 욥의 그 후반부의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으로 욥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욥을 궁극적으로 이제 흥하게 하신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욥기가 귀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세 친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난 중에 빠져 있는 욥에게 상처를 더 가하고 욥을 더 공박하고 욥을 지금 몰아가는 내용. 그러나 욥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 주어 지금 마지막 이제 그 빌닷의 마지막 도전 앞에 욥이 어떻게 그 결론적으로 진술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욥을 지배하신 하나님, 욥을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5장 내용 한번 보시면은 빌닷의 그 최종적인 그 도전, 그 공박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가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확인했지만은 이 그 세 친구들의 그 신관, 세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서술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면 아주 그 맞아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당한 진술이 될 수 없고 빗나간 진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의 그 소중함, 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에 대한 그 가르침의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어떤 부분적으로 빼내서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진리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욥기서도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욥기서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지. 요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요것을 절대화시키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그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 하나님 정말 뜻대로 하는 분임을 가르쳐 주어서 최종적으로 택한 백성을 흥하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한번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 주는 자를 내가 복 주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그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또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는 분. 그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정체성, 이 진리의 정체성,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인생의 과정에서 흥하고 때로는 망하는 그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흥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많이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오히려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바른 하나님, 바른 신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빌닷이 증거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 말을 요 단문장만 빼면은 빌닷의 주장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권능도 있다, 위엄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 뭐 틀리지 않지 않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셔서 택한 백성에게 화평을 베푸시기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빌닷 주장을 전체적인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빗나간 신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3절. 뭐가 이제 빗나갔는가? 3절.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없느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있고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그렇게 한다. 뭐 여기까지 읽어서는 빌닷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 빌닷 주장을 전체를 살피고 또 앞에서 이야기해왔던 이 세 친구들의 전체적인 골격을 살피면은 그 신관이 얼마나 빗나가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 수 있다는 거죠.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지금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한 그 전제는 그 다음 4절로부터 6절까지 인간이 다 불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지적해 들어가기 위한 가짜 전제입니다. 가짜 전제. 지금 이들은 이 세 친구들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가, 빗나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욥의 현실을 욥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욥의 현실을 설명하는 틀이 욥이 잘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이런 처참한 그 현실에 빠져 있다. 그래서 너가 회개하고 그 신에게 돌이키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욥이 잘못해서 이런 처참한 어려움이 닥쳤다. 우리가 지금 누차 확인했지만은 요런 부분적인 이야기는 어떤 역사의 한 단면에 적용하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망해서 바벨론의 처참한 70년 포로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적용하면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진리의 도전, 비진리의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들어봐서 아무런 설득력이 없으면 왜 넘어가겠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세속주의라든가 유대주의라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지금 한국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유혹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떼내가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맞아요. 14만 4천도 성경에 있는 말이고 또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뭐 그런 걸 갖다가 제멋대로 이제 끼워다 맞추는 거죠. 그렇게 맞추면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을 끼워다 맞추기 시작하면은 성경에서 이것저것 빼내서 그럴듯한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의 그 굳건한 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하는 거죠. 또 언제나 이단과 그 잘못된 비지는 인간의 그 약점을 파고든단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어려움도 있고
삶의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도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건드리거나 건강의 문제를 건드리거나 그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 얼토 당토 안 할 것 같으면 말이죠. 그거 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그 사단 권세가 이 뿔 달린 드라큘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등장한다. 이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우리를 위해 준다.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 비진리성을 간파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굳건한 진리의 기준에 뚜렷이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이걸 잘 하려고 이게 우리가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또 책이나 쓰고 어디 가서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다 할란가는 몰라요. 저도 원래 그렇진 않아요. 이 말씀이 제가 무슨 이론 공부하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성도님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 오늘 나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세속주의가 우리를 넘나보고 있고 비진리가 우리를 언제나 넘실댑니다. 그래서 굳건한 진리 위에서야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지켜지고 아니야 이것이 바른 진리야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욥을 붙들어준 하나님 욥은 아주 처지도 절망적이고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세 친구들의 엄청난 그 도전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욥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그 단편적 진리성을 잘 간파하고 총체적 진리성을 드러냈어요. 이 전체성. 진리는 언제나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게 우리 말씀 운동에서 지금까지 지금 이론적 정말 확립을 해오는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강조한 내용이에요. 부분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성경을 부분으로 보면은 우리는 바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가 없다. 아니죠? 이렇게 잘못하면 망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범죄하면 망했지 않느냐. 그렇게 막 몰고 들어오면은 맞는 것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럼 범죄하면 망한다는 것을 절대적 원리로 만약에 성격을 시켰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세 친구들이. 그럼 범죄하면 망한다면 다 망해야 되죠. 다. 어떤 사람은 안 망하고 어떤 사람은 망한 사람 그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범죄하면 다 지옥 간다면 뭐 지옥 다 가야 되는 거고 범죄하면 망한다면은 세 친구도 망해야 되는데 세 친구는 범죄 안 했나요? 이 세 친구들 말이죠. 그 사람들도 망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안 망한 것은 자기들이 의롭다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내용, 이 지금 내용이 얼마나 그게 참 유혹적이고 빗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빌닷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말하면서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위엄이 많으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 다 인생이 그게 비추어진다 하면서 너가 지금 욥이 너가 범죄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 요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 하나의 거짓 전제로 지금 갖고 오는 것 뿐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도 때로는 신앙이라는 명분을 갖다 대가지고 우리의 그 미숙함을 캄프라치 한다든가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말씀운동에서 초기 현상인데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 다 안 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 다 하시지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걸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그 미숙과 범죄함을 그 합리화하는 쪽으로 많이 쓰기도 했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우리를 합리화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죄 많은 인생이지만은 또 불의한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 누구나 불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이유가 그의 전능함을 드러내고
우리는 정말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의 뭐 미숙함이라든가 이런 걸 캄프라치하고 합리화하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걸 총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지 않나요? 성장하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에 범죄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더욱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빌닷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말하면서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빌닷이 생각하는 신과는 인광보적 신이란 말이죠.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범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5대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성과 주권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게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범죄 가운데 두면 누구라도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범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걸 왜 그렇게 두셨는가? 우리 자신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알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이라야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나요? 네. 그게 총체적인 하나님입니다. 이 전체성. 뭡니까, 이거? 이렇게 그림 꿰다 맞추는 거. 퍼즐 이렇게 생각이 금방 안 나나요?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닌데 말이죠. 퍼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퍼즐이라는 게 전체 그림을 가리키지. 그걸 부분을 떼면 아무 그 그림도 아니에요. 그 코끼리라는 그림에서 하나 어디를 떼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몇 개를 떼내면은 그 떼내갖고는 그 그림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로 자꾸 무장이 되면 인생도 전체로 보는 거죠. 우리 인생도 전체로 보는. 우리 인생을 전체로 봐야 소망이 있죠. 네. 우리 땅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고난 때문에 죽는다 해도 우리 인생이 전체가 아니에요. 여기 사는 게 전체가 아니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게 전체란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산다. 이렇게 해야 내가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잘 견뎌내고 때로는 뭐 이 땅에 형통해도 그 형통의 도치가 되는 게 아니고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전체란 말이죠. 우리는 부분이 자꾸 안 빠진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부분에 살지 않습니까? 지난날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었고 미래가 있고 또 부분에 살지만 전체를 망라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닷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한 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신관을 정립하는 게 아니고 너가 불결하다 이 말입니다. 너가 죄짓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신에 대한 잘못된 신관을 이렇게 끄집어낸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간 23장이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작정한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 갈 길을 안 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천근같이 나오리라. 이게 전체란 말이죠. 이게 나를 뭐 잘못된 건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나를 망하게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결국은 흥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뜻이다. 이 말이다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소망이 궁극적 소망을 우리는 잃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신령한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빌닷의 잘못된 도전, 잘못된 공격에 대해서 욥이 잘 방어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왜 집을 짓고 이렇게 삽니까? 이 울타리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추위로부터 방어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만한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잘 무장하고 비진리의 도전, 그 화전, 불화살로부터 잘 막아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지금 해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보호하고 막아 비진리의 도전으로부터, 비진리는 언제나 우리 약점을 건드리고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들어와요. 우리의 전날의 한을 건드리고 들어와요. 내가 못 배웠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건드려요. 너 못 배웠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건드리고 들어와. 그러면 신앙으로 그걸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못 배웠어도 상관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게 뭐 대수냐. 얘기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웠다라고 건드리면 거기서 이제 화를 내거나 그 한풀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또 한풀이를. 그래서 이 사단 권세가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알고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강해지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하다는 게 신앙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너무도 약한 존재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어벽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살만한 집이 돼요. 문이 열려있고 이 추위에 창문이 깨져 있으면 그 살만한 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오늘 욥이 어떻게 잘 방어하고 비진리로부터 자기를 잘 근사해 가는가, 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그렇게 붙들어 주셨는가를 보십시다. 욥이 대가 26장 전체가 이제 빌닷에 대한 그 반박인데 1절로 4절 보십시오. 우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이게 비꼬는 말입니다. 예. 힘없는 자를 잘 도왔구나. 지금 욥이 얼마나 지금 처참하게 힘없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잘 도왔구나. 잘 도운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상처난데 소금을 뿌리는 격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데, 그러면서 3절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네가 큰 지식을 하나님 위해서 지식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예. 오히려 지금 반박하고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너가 지금 어떤 영감을 받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잘못된 빗나간 지금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5절 엄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하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시적 표현이 아니니? 시적 표현이기도 하고 현실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쌌는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둥실둥실 지금 있지 않느냐. 저게 물로 지금 다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보호자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욥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빌닷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말해도 아주 단편적이고 교리적으로, 이 빗나간 교리인데 그런 식으로 했지만 욥이 지금 설명하는 건 굉장히 리얼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 앞에 음부도 다 드러나고 하늘에 구름을 매달아 놓으시고 수면의 경계를 다 그으시고 이 놀라운 우주 창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신다는 걸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어지며 놀라느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꾸짖으시면은 하늘 기둥이
다 떨며 놀란다. 하늘 보좌가 다 흔들린다. 하늘 기둥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우주가 진동한다. 지금 그런 뜻이다.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이 라합은 악한 세력을 뜻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바다도 흉용케 하시고 지혜로 이 라합 악한 세력도 다 쳐서 파하시고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 뱀도 악한 세력을 지금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세력들을 다 장악하고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이런 걸 말하죠.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청량하랴. 그러니까 지금 욥이 서술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생생합니다. 굉장히 생생하고, 욥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조부라운 이성으로 청량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워낙 하나님이 크시고 광대해서 우리가 그의 그 능력 앞에 서면은 놀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경외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식의 시작이라. 이게 잠언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 불안, 염려, 시기, 탐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의 그 상실입니다. 그 능력에 대한 기억의 상실. 거기로부터 모든 그 세상 악한 영들의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은 그 빌닷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주 생생한 방식으로 하나님 바다를 흉용케 하시고 하늘 기둥을 뒤흔들어 버리면은 우주가 진동을 다 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크셔서 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청량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욥은 상당히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울렁거림이 있는 거죠. 그 생생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적 지식은 그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 세계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현란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간의 인격을 건드리질 못합니다. 우리의 그 전인격을 뒤흔드는 그 감동의 세계로 몰아가는 그런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지식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행위, 그의 마음 씀씀이, 그의 그 기적의 행함, 제자들 향하여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 놀라고 그의 풍성한 사랑 앞에 우리의 감성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사랑이 청량할 길이 없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는, 욥은 지금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 욥의 그 처참한 지경 속에서도 욥을 붙들어가는 하나님, 좀 그런 거죠. 27장 보시면 더 분명해지는데, 27장은 이런 그 전능하신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말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보십시다. 지금 빌닷의 신은 앞에서 권능과 능력을 말하니까 앞에서 그럴듯해요. 앞에서 그럴듯한데, 그 신은 인간과 어떤 그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이 빌닷의 신은. 이 인과응보적 신이거든요. 그 신은 이 가짜 신이거든요. 가짜 신. 이게 모든 이방 철학적 신입니다. 이방 철학적 신은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과 관계를 맺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게 그 관계성을 가장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람과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맺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관심이 없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건 사랑이 없다, 이런 뜻 아니냐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빌닷의 신은 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그러나 요업이 깨달은 그 신과는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권능과 능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얼마나 권능과 능력을 막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까? 그 내용이 26장 아니었습니까? 27장은 그런 바다를 흉룡케 하고 악한 세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하늘 기둥을 뒤흔들어 버리면은 우주가 진동을 시키는, 우주를 진동시키는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욥과 아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욥을 만신창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만신창이 된 욥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욥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욥이 잘하면 관계를 맺어주고 잘못하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인과 응보적 신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신은, 이 가짜 신은 잘하면 관계를 맺어주고 잘못하면 관계를 어떻게 해버린다?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신이. 이 인과응보적 신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신은 한 번 언약하면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관계를 끊지 않는 신이다 하는 것을 욥이 깨닫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깨닫는 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건 알고 보면 또 쉬워요. 뭐 쉽다니까 뭐 무조건 뭐 쉬운 게 아니고, 잘 배우고 나면 말이에요. 잘 배우고 나면은, 그렇게 이게 성경이 간단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욥기를 봐도 그렇고,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가 자기 백성하고 관계를 안 끊는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녀와 관계를 끊습니까? 자녀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가가 뭐 헛짓하고 해도 부모는 그걸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걸. 그래도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한번 맺으면, 언약적 관계를 아브라함과 맺으면 끝끝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래야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있죠? 마음에 평화가 있죠?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아닌가 말이죠. 이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불안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헷갈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헷갈려서 헛짓하고 돌아다닐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립니다. 정말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겠느냐? 세상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욥이 지금 이렇게 2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욥이 또 비사를 들어가로되 내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참 욥이 하나님의 서술하는 거 보십시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뭐라고 했습니까?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욥이 알았던 하나님입니다. 욥은 우선 하나님의 능력 많고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싹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 되게 해버렸다. 그리고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른다. 그럼 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또 그 뜻대로 했다. 이걸 지금 그런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뒤 3절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빼앗아 갖고 나를 말할 수 없이 괴로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게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 인간은 생명의 본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뭐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기운을 받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창조된 거거든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이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사람이 창조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코에 언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자, 무신론자는 자기가 이거 숨을 쉬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가 쉬면 계속 한번 쉬어보지 그럼 한번. 계속. 100살도 넘고 막 200살도 되도록 한번 쉬어봐. 그럼 못 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기를 우리 코에다 풀어 넣어줘야 이렇게 숨을 쉬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도 안 보입니까? 아직도 내가 그냥 쉬는 겁니까? 이 생기가 우리 코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렇게 숨쉬게 하셔서 숨을 쉬는가. 지금 욥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의를 다 걷어가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로운 지경까지 넣어놨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코에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기운이 생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니까 영원한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는 해도 나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게 욥의 순전함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준 사건입니다. 이 빌닷과 얼마나 다릅니까? 빌닷은 신이 권능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저주해버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너 그래서 저주받았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아니다. 욥은 하나님 능력 많다. 내가 안다. 하나님 능력 많은지 누구라도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도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나를 궁극적으로 나를 흥하게 하시려고 인도해 가신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 속에는 우리가 때로는 시련도 들어있고 형통함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은 아마 앞으로 자빠지나 일어서나 다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도 우리를 또 그 어려움 가운데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제가 어떤 누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말이죠.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화상 입은 그 대학생 그 스토리인데 그 이대 다니면서 그렇게 예쁜 그 여대생이 말이죠. 화상을 입어갖고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화상을 다 잃어.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젊은 그 여대생, 정말 푸른 꿈이 있는 그 여대생이 화상을 입어갖고 얼굴이 다 돼버렸으니까 그게 죽는만 못하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나요? 얼굴에 조그만 화상이 있어도 우리는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이게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하고. 손가락이 8개가 나가 떨어졌답니다. 2 손가락 남았는데 그 친구의 그 감정이 내가 전에 예쁜 얼굴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데 더욱 내가 그때는 뺀질거리고 그 여대생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뺀질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탐욕도 많고 시기도 많고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얼굴이 망가지고 나서 얼굴은 망가져서도 내 몸이 건강하게 되니 감사하고 8손가락이 다 나가 떨어졌는데 2 손이 남아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감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굴도 다 정상이고 손 10가락이 있어도 또 없는 거 찾아서 헤맵니다. 또 없는 거 찾아서. 이 인간의 영적 질병을 누가 치료할 수 있나요? 예수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만약에 따진다면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감사를 해요. 머리카락이 성성한 것도 감사하고 눈이 잘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게 너무도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은 사실은 저주 덩어리입니다. 그 많은 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많아도 안 가지고 있는 것만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것만. 우리 상대방을 보면서도 그래. 상대방이 오히려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 좋은 점에 대해서는 안 보고 안 좋은 점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거든요. 그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 좋은 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좋은 점 많아요. 좋은 점. 좋은 점이라 해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두 눈도 살아있고 얼굴에 화상도 안 입고 만약에 여러분과 제 자식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얼굴이 다 일그러졌다 생각해 보란 말이죠. 네? 아이고, 야,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채워주면 저기 나오고 저거 채우면 저기 나오고 끝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채워서 만족 못합니다. 채워져서는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만족하지. 그래서 전도서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예수로만 치료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네. 여러분과 제가 그 답을 지금 확인했고 확인하고 있고 죽는 날까지 확인해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알고 보면. 거기서 답을 얻어야 그 다음 모든 문제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모든 문제가 좀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런 거지. 그게 안 채워지고는 우리는 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죠. 욥은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욥은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욥을 붙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해서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욥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메시아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정죄받고 새 친구에 의해서 정죄를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받고 마침내 고난 치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시고 피 흘리고 여러분과 저의 회복을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위하여 그는 그렇게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전날에 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살도록 우리를 새 인생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 감사입니다. 이게 우리를 감동하고 이게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내는 거죠. 이 부분을, 이 점을 만나야 우리가 인생이 변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 나는 예수가 최고야.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예수 때문에 인생이 변했어. 이 말이란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망가졌던, 세상에서 힘들었던, 세상에서 내가 지금 못 가져가고 살기가 어렵던 그 예수가 나를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그거란 말이죠. 지금 욥의 지금 이 표현 속에는 그게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그게 지금 함축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내 모든 걸 다 빼앗아 떼었지만은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 거구나. 이 말입니다. 나를 최종적으로 회복시키고야만 한다. 이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무너져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 입술이 이때 불의라는 건 무슨 도덕적 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걸 말 안 한다.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올바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인생이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의로운 면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덕적 기준을 보면 내가 니보다 더 낫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안 그래요. 우리는 몽땅 다 불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그런 것처럼 이 욥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고난을 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는 일이 나쁜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 혀가 교회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참 이 욥 보십시오. 욥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무너뜨리려고 밀고 들어와도 나는 단정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신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도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에 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나를 궁극적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 성잔을 내게서 가능만 하면 지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한 분이 유일하게 순종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이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이제 의로워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습니다. 주장하고 그 진리 안에 사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저항하고 세상의 도전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욥을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가실 거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5절 마지막 보십시오.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신앙적 순전함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욥이 깨달았던 그런 총체적인 하나님,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욥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욥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런 구약의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날에 모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거의 허물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빗나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진리를 잘 몰라서 헤매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씻어주십니다. 어떤 건 씻어주고 어떤 건 남겨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복되게 바라보시고 밝게 바라보고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그 세상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되어줬지 않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참으로 당당할 이유가 있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상처를 주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싸매임을 당한 우리 성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욥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믿어진다. 그래서 나는 비진리를 동조할 수가 없다. 이것이 진리다. 우리 말씀 운동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진리가 참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했고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하신 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서로 때로는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사는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상처 받은 것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내가 부식부식간에 주었던 것도 깨달아가면서 용서해가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땅 위에 참으로 그리스도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복되게 누리고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당당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쓰대키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가 허망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며 때로는 회복시켜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도 가십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터득하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당당히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았사오니 우리도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멀리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 땅 위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참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세차게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도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